할렐루야. 또 새벽에 주말 새벽이지만 가정에서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을 듣고 또 각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 처소에서 아침 또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시죠?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니까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를 할 거였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교를 가고 또 신학대학교를 가서 바로 더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군대도 군종 같은 걸로 또 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신학 깊이 말씀을 연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2년 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좀 늦은 나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있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제 12년에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했던 그 경험들,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20대 청년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정말 고스란히 결혼의 과정까지 고스란히 살아왔던 그 시간이 제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적에 또 뭐 가슴이 아프거나 또는 힘들었던 그런 추억들도 전부 다 이 목회를 하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또 다시 이제 목회의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과정을 통하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대하여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동일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그러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만난 성도에게도 그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 자신이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었던 건지, 자기만 왜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았던 건지, 그래서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에게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가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더라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그 아픔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얘기해요. 명령이 뭐예요? 부르신 데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무엇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은사일까요? 사명일까요? 환경일까요? 상황일까요?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나눠 주신 그곳에서, 그곳이 너를 부르신 곳이니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선 먼저는요 18절부터 20절인데요. 할례자로서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 계통, 유대인 중에서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비유대인,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비판이 있고요, 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 할례자 중에서는 무할례자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할례자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할례자들 가운데에서도 할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로의 자리에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니까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낫다 안 낫다가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한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할례 받은 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켜라.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또한 그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할례 받지 않은 것도,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직분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물론 이제 이번에도 저와 제 위임을 하면서 같이 임직을 하면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직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서 장로라고 해서 내가 뭔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직분이 그냥 일반 집사나 성도라고 해서 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동기부여가 돼서 목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돕고 다른 성도들의 손을 내밀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제 직분 받으신 분들이요, 대부분이 이 교회에 더 이제 직분을 받으신 다음에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또 인사를 한번 하더라도 어떤 책임을 가지고 약간 직분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직분과 연차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섬기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부류였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그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든 거죠. 노예들은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처지를 낙심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그 처지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노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1절과 22절에서 이루어지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종으로 부르셨냐? 너를 종으로 부른 거다. 너를 종의 그 상태로 불렀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 너의 영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그럼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봐라. 주 안에서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반대로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인가? 너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메인 종처럼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인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주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주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얽매였던 삶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주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이름의 온유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막 그냥 벌판을 내지르는 야생마 같은 그러한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그러니까 오직 세상을 내 자유함 가운데 산 사람도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자유함으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인생의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다 해보자 했어요. 다 해보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다 해보자. 그래서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정말 뭐 복싱도 해서 프로 선수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뭐 노는 거, 뭐 농구, 축구, 뭐 롤러스케이트, 스키, 뭐 하고 싶은 운동 하면 다 해봤고요. 또는 뭐 연극도 해봤습니다. 또 영화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한번 해보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노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그 자유함을 내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이 교회 안에 메어 있네요. 여러분들 각자에 처소에 있을 때 이 교회에 계속 있게 되는 저.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자유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있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요,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더 여유와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세시대에 농노로 살아가고 중세시대에 노예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살까 해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에 대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본문, 이것이 무엇이에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삶, 노예로 살아도 자유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이런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자신이 하던 일들, 매일 신발을 만들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장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그릇을 만들던 사람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장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면서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왜냐하면 이 자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과 판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만큼 믿음으로 감당해내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노예들에게 불러주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종인 것 같으나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권면합니다. 24절 우리 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너희를 사셨으니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값진 자니까 이제는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구랑 함께 하겠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왜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하나 딱 생각났습니다. 뭐 다행히 이 새벽에 아무도 없으니까 찬양을 하기는 좀 쉽습니다. 후렴만 좀 제가 불러드릴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지고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막막한 그 장벽과 같은 삶 속에서요, 내가 걸어가고자 할 때 믿음으로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자리에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자리가 바로 삶의 자리, 걸어가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요, 정말 딱 5주 정도만 예배드리고 코로나가 왔었어요. 다들 또 이제 염려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세요. 다들 이제 어떻게 하냐, 또 이게 와서. 그냥 그때보다 더 낫죠.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인지 몰랐거든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그 코로나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와 또 예배를 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알게 되고, 지금은 사실 또 동일하게 코로나가 또 발생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 마음의 어려움보다는요, 또한 기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과 어떠한 교제를 하게 하십니까? 또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한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새벽 영상도 올려드리는 것도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길을 내는 작업이고 또 제 삶이 되는 작업이죠. 그리고 제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생각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렵고 답답할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르신 곳에서 그대로 행하라. 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 여전히 내게 주신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가 만난 모든 공동체가 내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보며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곳에서 예비할 수 있는 성도, 그래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이 주말 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